반갑습니다. 생명의 밑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2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과 민수기 29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23장에서도 23장, 24장, 25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굳이 또 같은 내용을 설명할까? 사실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조금씩 서로 차이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절기에 대한 내용은 절기 자체에 대한 설명에 대한 것이라면 레위기는 절기에 대한 그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절기들은 절기 자체보다도 그 절기 때 드리는 제사,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절기의 기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들을 드려야 되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 의미들을 찾을 수 있도록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 것이 레위기고, 출애굽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절기들 지켜라, 이때가 이런 절기다 하는 정도로 절기 소개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민수기는 그 절기에 대한 날짜나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일 먼저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상번제, 제물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초하루에 월삭이라고 하죠. 매월 첫날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합니다. 그리고 6월절 맥주절에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월 초하루, 매월 초하루가 월삭해서 똑같은 초하루지만 7월 초하루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또 그때도 드리는 제물이 뭐냐 이 이야기하고, 대속죄일에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장막절에는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28장, 29장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주로 이제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런 절기에 드리는 제물, 제사에 어떤 제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드리면 거기에는 곡식 가루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꽉 차 있죠. 다른 이야기보다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절기 이야기는 제물 이야기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민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가 되었어요. 절기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절기가 옵니다. 이제 절기가 오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느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절기 그냥 지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조상한테 제사를 드린다 이러면 제삿날이 되면 저절로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제물들은 어떻게 올려놓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밥을 해야 되느냐, 국을 끓여야 되느냐, 포는 어떤 명태포를 준비해야 되느냐, 과일은 어떤 걸 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물 드리는 방법이죠. 이 제물 드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만 핵심적으로 꼽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 만큼 알았는데, 이제 절기가 언제다,
뭐 이런 것도 다 알았는데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셈이죠. 왜 이걸 또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까? 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곧 들어갈 거니까 사실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함으로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하고 26장에서 조사함으로 광야 생활을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끝났다.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27장 뭐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나 모세의 후계자까지 딱 세웠으니까 인구 조사 끝내고 후계자 여호수아 세웠고 이제 정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28장부터 36장까지는 일종의 편집 후기처럼 이제 덧붙여진 이야기들, 거기에 덧붙여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26장, 27장에서 민수기에 제대로 된 이야기는 끝이 난 셈이죠. 그래서 여기 28장, 29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물 드리는 법을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써 그 절기를 지키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이런 제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절기를 지키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는 이 속죄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려면 이 제물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와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지만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사야말로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죠.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라. 경건 생활을 놓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러다 보면 경건 생활이 깨어집니다.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민수기도 말하자면 28장, 29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방법, 제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